먼저 레위기 1장 8절에서 9절까지 12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히크페르. 예, 제물을 바치는 마지막 7번째 단계는 기름 태우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곳의 말씀을 보면 내장과 기름, 콩팥과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 또 간을 덮고 있는 끝풀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을 전부 제단에 불태워 화제로 드리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며 제물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17절에 못을 단단하게 박듯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 번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유일하게 살롬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외에는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 몫으로 돌려져서 성전 봉사자들의 식량이 되게 하셨는데 이 제물 중에 유일하게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 즉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던 백성들에게도 돌아가는 제물의 몫이 있습니다. 그 제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배자, 봉헌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다 보니까 혹시 정리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잊지 않는다면 구약시대에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헌제자라고 제가 이렇게 한 단어를 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물을 헌신하는 사람, 이런 한문 뜻을 가진 헌제자가 구약시대 명칭에 아주 적합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용어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한 규례인데 화목제는 제사를 받는 분과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평화와 친교를 갖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살롬의 제사이고 친교의 제사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풍성한 나눔이 있는 예배입니다. 헌제자가 자기 몫을 받으면 이웃을 초청해 와서 그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화평의 친교를 나눕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헌제자의 마음, 헌제자의
심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화목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 죄가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단 말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으니, 그리고 제사장이 내 몫으로 제물의 일부를 주었단 말입니다. 이 제물을 갖고 집으로 돌아올 때 무거운 마음이겠습니까? 가벼운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했겠죠. 왜?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까지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음식이 많아가지고 봉다리 싸가지고 앞 앞이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이거 집에 들고 갈 때 참 기분 좋죠? 지금 이 화목 제사를 드린 헌제자가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유일하게 5개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화목 제물만 헌제자 목도 받아서 집으로 가져가는데, 7장에 넘어가 보면 16절 21절을 보면 이 화목 제물을 집으로 가져가서 3일 전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유추해 볼 때, 헌제자가 받은 제물의 분량이 한 끼 분량이 아닌 여러 번 먹을 수 있고 여러 날을 먹을 수 있는 상당한 분량이었다. 이게 짐작이 됩니다. 즉 이웃을 초청해서 이웃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만큼 많은 분량의 제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만큼 나눌 음식이 풍성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헌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화목 제물을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 화목 제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도, 그리고 헌제자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살롬의 제사인데도 레위기 3장 17절에는 생명이 되는 피를 여전히 먹지 말라 금하셨고 기름 역시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기름과 함께 언급된 콩팥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어디 붙어 있죠? 우리 몸에 아래쪽, 배 아래쪽, 양쪽 옆, 앞이 아니고 등 쪽에, 콩팥이 등 쪽에 있습니다. 등 쪽에 붙어 있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독소를 다 걸러서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만약에 이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몸 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생명에 큰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까지 불로 태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9절과 10절에 보면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이 어디입니까? 꼬리뼈거든요.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자, 이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기름을 먹지 말아라, 요 한마디를 말씀하시려고 아주 자세한, 상세하게 내장과 콩팥과 어디 붙은 기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렇다면 먹는 것이 금지된 피와 함께 기름도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기름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우리 생각에는 기름 그러면 액체잖아요. 액체. 식용유 같은 그걸 우리가 참기름. 우리가 이해하는 기름은 이렇게 병에 담았다가 부어 먹는 액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액체가 아니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콩팥이나 간이나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라고 이해를 해야 더 성경적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기름으로 되어 있지만 개념은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 즉 고체가 되어 있는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에도 꼬리곰탕은 싼 음식이 아닙니다. 그죠? 곰탕집에 가면 꼬리곰탕 값이 보통 갈비탕보다 훨씬 더 비싸죠.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시대, 또 먹을 것이 없었던 고대, 지금 이 이스라엘 시대, 고대 시대와 지금도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시대는 이 지방이 고급 음식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에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그랬거든요. 이 기름진 양 꼬리는 그 시대에 아주 비싼 고급 음식 재료였습니다. AD 500년에서 600년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 400년에서 500년,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시대 양 꼬리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꼬리가 얼마나 큰지 꼬리 밑에다가 수레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만큼 꼬리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도토스 기록에 의하면 이 순양 꼬리가 암양 2배고 폭이 30cm, 무게가 12kg이랍니다. 그런데 저 꼬리를 해체하면 뼈 무게는 고작 70g밖에 안 된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뼈 70g의 지방 덩어리는 12kg. 그러면 저게 통째로 지방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기름은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방은 우리 몸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이 피와 기름은 우리 생명이고 생명에 직결되는 우리 몸에서 또 생존할 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바쳐라.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피를 먹지 마라, 기름을 먹지 말라. 이걸 바꾸면 네 생명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 마지막 7번째 단계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속받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생명과 함께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그 식사를 함께 나누고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화목이 화평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순종을 하시면서 완전한 제물의 원형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바치실 때 남겨두신 것이 있나요? 내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 매달리셨을 때 부분 헌신이 아닌 전부를 다 드리는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을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와 기름을 너희들이 먹지 말고 내게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뜻은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생명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네 생명은 내 것이다. 너의 생명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소유권을 주장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부분을 드리는 것은 불량한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동일한 주제인데 네 전부를 다 드려라.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세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면, 목숨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유흠한 흠이 있는 예배이고 흠이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전부를 다 바치라. 내 생명을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단계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론에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을 두고 자신의 종말에 오고 있는 유언을 디모데에게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물과 제사를 전부 하나로 묶어서 내리는 결론이 따라서 합니다. 전제. 이 전제는 제물 위에 뭔가를 붓는 의식입니다. 이 전제가 뭐냐 하면 민수기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 6절에 순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흰, 8절에 수송아지면 전제로 포도주 한 반 흰. 이 전제는 뭐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번제를 항상 드린다고 해서 민수기 28장 6절에 보면 상번제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안식일 제사 때, 매월 초하루 제사 때, 그리고 6월절 7.7절 제사 때에도 전제가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제물의 가치가 어린 양, 순양, 수송아지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럴수록 전제물인 포도주 분량도 반흰에서 1흰, 3분의 1흰, 그리고 4분의 1흰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친 후에 그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전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 제물 전체가 거룩한 불에 탈 때 나는 향기가 하나님께서 헌명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올라가는 전제처럼 바울은 아까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에 자기 자신을 전제의 제물로 붓는다, 이렇게 지금 고백했단 말이죠. 제물, 양이나 순양이나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기름도 태우고 자, 뭐가 남았죠?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00%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 100% 제물을 헌신하는 그 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로 독주로 전제를 붓는 것은 또 100%를 헌신하여 부어드리는 따라서 합니다. 200%의 헌신. 전제라는 의미가 200%의 헌신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또 하나 드립니다. 만약에 5분 후에 내가 사망하는 것이 결정됐다고 합시다. 이제 남은 시간, 생명 5분밖에 없습니다. 이 5분 기회에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해드릴 마지막 5분 동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5분 동안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가진 돈이 없으니까 뭐 숨겨놓았던 통장 내에 놓을 거 없지요? 그럼 그건 없고 그럼 5분 동안 하나님을 위해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5분밖에 없는데 지금 그 마음이 그 상황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남기는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다 바쳤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다 바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바칠 게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100% 헌신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또 100% 헌신한다는 헌제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200%의 제물, 200%의 헌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빌립보 2장 17절에도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이렇게 소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위에 사도 바울이 전제의 제물로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자, 양을 잡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을 떴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드립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양 한 마리가 모든 전체 그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으니까 몸과 생명까지 다 드렸단 말이죠. 더 이상 남은 게 없으니 드릴 제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바울이 전제를 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없는 것까지 내가 다 드리겠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 100% 다 드렸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 없지만 이 없는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전제, 전부를 드린다. 완전한 헌신.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런 유언을 남겼지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의 뜻은 항구에 배가 정박할 때 항구와 배 사이에 뭘 연결합니까? 밧줄을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구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풀어버리면 배가 어떻게 되죠? 둥둥둥둥 떠가죠. 그리고 먼 여행을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뭘 푼다? 밧줄을 푸는 작업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이 세상 항해를 마치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 항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그냥 문자로 무덤덤하게 읽어갑니다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지금 자기 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언. 6절에 디모데야, 드디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 말이 사도의 유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유언을 썼을까요? 이어지는 7, 8절을 보십시오. 6절과 연결되는, 유언과 연결되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 8절을 보면 여러분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유언장을 쓰듯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7절, 8절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순교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유언을 끝으로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사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터가 있고 참수터가 있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 단두대 위에 사도 바울의 목을 올려놓고 도끼나 칼로 내리쳐서 사형을 시킨 단두대가 이탈리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부조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이 말씀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유언을 남기고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목이 떨어져 순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헌신한다는 헌신을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사 했으니까 자신의 것을 번제물처럼 100%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남겨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이제는 드릴 것이 없어요.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없는 것도 뭘로 붓는다고요?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전제가 되기를 원한 바울의 마음은 200% 헌신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기름까지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7번째 제물을 바치는 단계를 통해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200% 헌신이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 존재와 내 생명과 내 삶도 100%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거기에 100%를 더 얹어서 완전한 제물, 완전한 헌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나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우리 삶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